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23세 이하의, 그러니까 거의 대학생들의 연령층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식 조사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10명 중에 6명이 성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60%죠. 성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은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추세들은 이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이고 별로 이렇게 우리들이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교육을 실제적으로 더욱 강화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성교육을 학교에서 강화했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피임률은 대단히 높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자라난 학생들에게 혼전 성관계, 동거, 동성애 이혼율은 현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완전히 물질화해서 성을 착취하는 것, 성을 매매하는 것, 성을 접대하는 것,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들이 방송에서 때로는 우리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 도처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학교나 교회에서 어떤 말도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녀와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은 결혼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결혼의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과 비슷한 유사 단어들, 그리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계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오늘은 원론적인 것,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들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말씀을 들어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결혼의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결혼을 할 때 한 몸을 이룰 때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라는 떠남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떠나져야 결국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떠남과 한 몸의 원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영속성이에요. 죽음 위에는 어떠한 환경, 어떤 처지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체적으로 제가 주례할 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결혼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례 시간에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 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때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돕는 배필이 여성이 남성을 돕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돕는 배필은 여성형 명사가 아니라 중성, 함께 쓸 수 있는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남자나 여자나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돕는 배필.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 속에는 상호 보완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실 때에는 복과 더불어서 사명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상호 보완성, 특별히 성적인 상호 보완성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여러분, 성적인 상호 보완성만 담보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같은 성끼리로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같은 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벌써 동성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동성애의 문제를 여러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 속에 여러분 분명히 성적인 상호 보완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수행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뜻은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또 한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례때라든지 다른 때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잘 거론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는 땅이 충만하여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다. 결혼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선지자가 말씀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이 뜻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담에게 여러 여자를 만들어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만드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여러 결혼의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결혼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서로 성적인 보완성, 상호 보완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둘이 잘 살려고, 우리들이 여러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한 가족을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경건한 가정 속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손, 경건한 가정과는 음행이나 동성애나 성매매나 불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증인들 앞에서 결혼할 때는 언약에 기초하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 예식에 참여하시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는데 원래 두 가지들 다 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말로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혼인 서약이죠. 내가 건강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맞이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분들이 서약하죠.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둘이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상대방에게만. 여러분 그것이 결혼 반지를 나누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결혼 반지는 다야여야 되고 무슨 금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반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눈으로 늘 확인하고자 하는 증표예요. 여러분 영화라든지 우리의 사회 속에서 많이 보죠. 그 결혼 반지가 유혹 가운데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안 좋은 행동하시는 분들 결혼 반지를 빼고 나가시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결혼 관계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혼 반지를 나누고 난 다음에 신랑 신부가 잠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에서만 있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서로 성적인 연합, 오직 상대방에게만이라고 하는 뜻의 공식적인 서약이에요. 이러한 상대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경건한 자를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목적 중에 또 하나의 목적이죠. 그런데 요즘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단순하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대하여서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상호 보완성과 경건한 자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간음, 음행, 수간, 동성애, 매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동성애로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것은 경건한 자녀, 경건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간음이라고 하는 나합이라고 하는 이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성적 범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의 뜻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간음과 유사 언어들이 성경에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계어라고도 하죠. 어원이 같은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다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간음, 음란, 음탕 다 유사한 비슷한 그런 언어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비롯된 것이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 불법적인 성행위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럼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게, 불법적인 것.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성에 대한 태도가. 어느 나라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는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만든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배치된, 결혼의 목적과 배치된, 창조 질서와 배치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과 배치된 그것이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불법적인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 경건한 가정 속에서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관점에서 모두 배치되는 그런 잘못된 불법적인 것이다. 그 성행위, 그것이 바로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은 대단히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9절에 율법이 무익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되새기면 율법의 유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부터 5, 6, 7, 8, 9 계명을 다 열거해요. 그러다가 10절에 이것도 율법이 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음행하는 것, 율법이 금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남색하는 것, 율법이 금하는 것이다. 음행, 포르네이아 비슷한 개념의 동기어가 음행, 음란, 포르네이아 비슷한 것이 음행인데 포르노이스 여러분 비슷하죠 단어가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색하는 자라는 게 남색하는 자. 여러분 남자 그리고 침대 이 두 뜻이 합쳐진 단어가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발음하는 아르세노코이타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세요. 저도 발음하는데 되게 힘드네요. 아르세노코이타이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데 아르센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침대라고 하는 코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것이 아르세노코이타이스 남색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동성애를 7계명의 위반 사항으로 분명히 적시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맞불로 시위를 하는 것, 그들을 상담으로 인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하고 있는 것 동성애를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도 이렇게 시작해요. 음행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개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 있으면 이것은 성령의 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 책, 영상, 특별히 광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적인 자극과 상상력을 유발하게 내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고 여러분 그것에 우리들이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우목을 품게 되어지고 우리들이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해석했었던 이 말씀에 보면 단순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성에 대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혼전 성관계, 포르노그래피, 동성애, 마음의 의목을 품는 그 모든 것 7계명은 훨씬 더 그 범위를 넓혀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정말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고 싶었던 게 경건한 가정.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이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물론 여기에 보면 가축도 있지만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 성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아버지가 2명 생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생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생기죠. 창조 질서를 가장 유린하는 것이 성 질서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은,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달콤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마귀는 성의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람을 무너뜨릴 때 반드시 이곳으로 접근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접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관리였어요. 내면의 관리였어요. 마음에서 그것이 다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에 저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나있어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레위기에는 동성애하는 사람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너희의 영혼이 망가질 것이다. 그 책임이 반드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부패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런 유혹 가운데 늘 노출되어 계신 분들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첫 번째 시작하죠. 음행을 피하라. 피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대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치관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꿈으로 통해서. 저는 오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그 유혹의 현장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과거든 현재이든 그런 범죄를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도대체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죠. 제가 아주 가까운 우리 교회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짧고 굵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세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훨씬 더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 문란한 이 사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